세대주의의 논리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유대인을 위한 왕국, 곧 다윗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국 계획을 잠시 뒤로 미루셨고 그 사이에 교회 시대를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중심 무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등장하는 중간 단계에 가깝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것을 종종 과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인 이스라엘 왕국 사이에 잠시 삽입된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역사의 중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결론이라기보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어지는 임시적 시대처럼 이해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봅시다. 정말 교회가 그런 존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교회가 단지 역사 속 임시 과로였을까요?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논리를 처음 들으면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주장인지가 보입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조를 따라가 보면 교회가 본래 중심 계획이라기보다 이스라엘 왕국이 보류된 사이에 등장한 중간 단계처럼 이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세대주의 흐름에서는 유대인의 거절이 교회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처럼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 계획이라기보다 중간 삽입 단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는 교회가 구속사의 중심이라기보다 이스라엘 중심 계획 사이에 등장한 특별한 시대처럼 이해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펼쳐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이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언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열방을 위한 통로였지 하나님의 독점 계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사실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요나는 이방 도시 니느웨를 위해 보내졌으며 예수님의 족보에는 라합과 룻 같은 이방 여성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약도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한 설교를 보면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공동체를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오순절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교회가 오순절날 처음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스데반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세대주의는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를 단순한 회중, 어셈블리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입니다. 유대인의 거절 이후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를 유대인의 거절 이후 급히 등장한 공동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세대주의가 과로처럼 읽는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 흐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끝까지 별개의 집단으로 봅니다. 혈통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장자민족으로서 영원히 따로 존재하고 교회는 이방인들의 별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이면적 유대인을 말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교회를 향해 직접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이런 해석을 흔히 대체신학이라고 비판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가 아닙니다. 성취입니다. 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고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숫자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새로운 12지파, 곧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방법론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철저한 문자적 해석입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가능한 한 글자 그대로 읽으려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예언이 나오면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읽고 예루살렘 재건 예언이 나오면 지리적 예루살렘의 재건으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의 이스라엘 예언들이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 예언들은 반드시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의 예언이 반드시 문자적으로만 성취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언에는 겹겹이 쌓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루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이집트 피신과 귀환에 적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성취된 것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층위를 가지며 성취됩니다. 문자 하나에만 매달리면 이 풍부한 성취의 깊이를 놓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대주의는 교회를 유대인의 거절로 인해 생긴 임시적 과로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에서부터, 광야 교회에서부터, 창세전 택하심에서부터 그 계획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별개의 두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구속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세대주의가 틀린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보다 특정 예언 본문들을 지나치게 분리하여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무를 너무 확대해서 보다 보니 숲 전체의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좁은 렌즈가 어떤 구체적인 왜곡을 만들어내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대주의의 종말 시나리오들,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이틀로부터 어떤 혜택들을 받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숲을 보고 이단의 구조를 알려주는 바이블 리터러시였습니다. 구독